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 주의 피 흘리심을 의지하여 섰사오니 저의 마음과 생각과 저의 입술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이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우리의 심령 골수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진 바 되게 하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디아스포라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권세, 영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때에 대하여 언급하신 말씀이 7번이나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7장 1절에서 드디어 예수님은요, 아버지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 시간은요, 시간이 창조가 된 이래로 가장 중요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때는요, 영생과 영벌이라는 영구적인 결과를 배태하고 있는 지극히 중요한 때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때는요, 영광의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죄로 여긴 바 되어 죄를 미워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진노를 참고 받으시려고 하신 때였으며, 수천 년 동안 기록되어 진행되어 온 성경의 아주 많은 예언들과 상징들과 모형들과 그림자들을 완성하고 성취하시려고 하는 때였고, 온 세상의 역사 중 그의 필적할 바가 없는 사건이 발생하려고 했던 때였어요. 이것은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도록 그 허용된 때였으며, 구약시대 내내 관가하셨던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는 진노가, 죄에 대한 진노가 폭발적으로 남김없이 부어지는 때였습니다. 그리하여 땅의 지축이 흔들리는 때였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때, 즉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의 소중한 생명보다도 훨씬 더 중대하고 빛나는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대속 제물로 내어놓으실 바로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당신의 때,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라고 하신 때에 아버지께 간구를 하십니다. 간구를 하시는데 어떻게 간구하십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달라, 이렇게 간구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간구는요,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의 간구는 십자가 도상에서 자신을 지탱하여 주실 것과 그 후에 그를 무덤에서 살리셔서
아들에게 행하라고 부여하신 일을 성공리에 완성하여 아버지 우편에 앉혀주시기를 간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주님의 간구는요, 십자가 때를 위하여 오신 주님의 대속사역의 성취, 완성을 위하여 간구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의 완성이 아들이 누구시며 그가 왜 오셨는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속성,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요, 창세 전에 당신의 백성을 작정하시고,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기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로 당신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났어요. 드러났고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또 범죄한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로 이루실 아버지의 뜻과 또 이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택하신 아버지의 백성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될 열매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사 그 십자가를 통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셨던 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버지께 간구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아버지와 신성과 지혜와 능력과 영광과 그 본질에 있어서 아들은 하나이십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요, 세 위격이 하나의 본질로서 신성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고, 그래서 그 뜻이 다를 수가 없고, 계획이 다를 수가 없고, 목적한 바가 다를 수가 없고, 의지가 다를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모든 것에 있어서 일체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요, 당신의 때를 이미 알고 있었고요, 당신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기도를 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참 형상으로서 구원받을 택하신 자들을 대표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셔서 중보자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으로서는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며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본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요, 제자들이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기도를 크게 하신 거예요. 들으라고. 왜? 본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본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참 사람의 형상으로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지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는요, 구원받은 자들을 대표하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그의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영광이라고 하셨죠. 그죠? 그 영광을 누구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몸된 교회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기도가 당신이 지실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였듯이 우리의 기도 또한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목적으로 아버지께 우리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영광은요, 창세 전에 예정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영광, 그 영광은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혼 가운데 이미 예정이 된 사건입니다. 이미 예정이 되었고 창세 전에 미리 알리심 받은 사건이었어요.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의 종국 또한 창세 전에 예정이 되었고요. 그 과정 또한 작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 요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눈 감고 눈 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작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의 종국이 예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까지 작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요, 세상의 철학 개념인 어떤 숙명론적이나 운명론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요, 아니 이미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가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갈 자는 천국 갈 것이고 지옥 갈 자는 지옥 갈 것이 아닌가라는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방종을 하는 삶을 나타내고 있음을 왕왕 보게 돼요. 아니면 믿질 않던가. 그러나 이것은요, 여러분, 이들이 뭘 몰라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예정하심과 또 그에 따른 작정을 이루시는데, 즉 당신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는데 친히 우주 만물과 역사와 인생을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것이죠. 이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는요, 보존과 통치, 즉 다스림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능하심과 전지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영원전 비밀의 경륜인 복음으로 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수단들과 인가율을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친히 역사 속에 내재하셔서 섭리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존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섭리의 수단이 여러분,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을 찬송할 자기 백성을 가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뭘 선포합니까? 원복음을 선포해 버리시죠.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하리니
이걸 선포해 버리셨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 이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의 통로를요 선택하시고 보존해 가십니다. 통치해 가세요. 그리고 때가 찬 경륜 가운데 드디어 여자의 후손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사 당신의 백성들의 질고를 짊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대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아들의 복음을 믿게 하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시고 아들의 것과 아들의 영광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죽어있는, 죄화물로 죽어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살리신 그 영혼을 복음의 말씀의 젖으로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영광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모든 삶을요 섭리하심으로 합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만을 붙들고 의지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인도에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하시며 이렇게 우리를 세세하게 침 삼킬 동안도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하시듯이 근실히 징계하시며 우리를 진리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정과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하신다라는 것 통치하시고 보존하신다라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이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보시면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고 계세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뭐 해야 된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뭘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를 수단으로 정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수단으로 기도를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들의 기도라는 행위가 어떤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을 통해서
또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다,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니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돌아오게 되는 자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전부 자기 힘으로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 자기 힘으로 돌아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울며 돌아오게 되는데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뭐 하게 된다? 간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가게 하고 물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여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들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서정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어떤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평을 이루심과 그리고 이것을 누림과 또 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여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정의하기를, 그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그 정가육 탐심이 죽었습니다. 죽었고 또 그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났어요. 그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고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이것이 실상이래요. 그리고 성도는 바라는 미래에 되어질 일, 바라보고 있는 미래에 되어질 일, 실상을 현재로 끌어당겨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주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날마다 우리의 옷을 빠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진짜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을 실상으로 보는 것처럼 끌어당겨서 오늘을 산다면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정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삶 가운데 방종이 아니라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예정, 이것을 우습게 여기고 믿지 않죠.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유기될 자를 유기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복권에 당첨될 것을 예정하셨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 예정을 만약에 믿는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어떤 행위가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기는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너의 삶에 복권이 당첨이 될 거야, 이걸 예정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런 예정을 엄청 좋아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 예정을 믿는다면? 복권을 사겠죠. 계속 복권을 사서 긁어겠죠. 왜? 예정되었으니까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그게 소망인 거 아닙니까? 그죠? 사업이 성공할 거야. 그래서 엄청난 부를 너가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예정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예정을 받은 사람들, 그 예정을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될까요? 돈이 없어도 사업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업을 하겠죠. 사업하다 망하더라도 분명히 예정이 사업에 성공해서 엄청난 부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망했어도 또 계속 하겠죠. 언젠가는 내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십자가로 이루어진 그 영광, 십자가 너머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생명과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영광, 이것을 여러분, 그 영광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어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겠죠. 이것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과 육이 죽었다고 여기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게 된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하게 되는 우리의 영화를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하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옛사람은 부인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분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질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의 옛사람의 소욕과 습관, 성향 이런 것들이 폭로당하고 부인당하며 진실로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기를 구하는, 간구하는, 간절히 갈망하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 것인가를 지금 우리 주님은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권세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권세이기 때문에 이 권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받은 권세는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권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세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고하는 권세가 뭐예요? 사람들을
복종시킬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힘으로서의 건세를 생각하죠. 힘, 능력으로서의 건세를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인간들은요, 저마다 강력한 힘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남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남을 다스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남을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건세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예? 내가 만약에 약자여가지고 건세를 가진 자에게 밟힌다면 건세는 무조건 안 좋고 나쁜 것으로 보여지겠죠.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강자 입장일 때는 건세를 도전하는 놈들은 어떻게 해버릴까요? 다 죽여야 된다라는 이론으로 무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러한 건세 싸움으로 오늘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건세를 가지게 되는가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것은요, 돈이 힘이 되기 때문에, 건세가 되기 때문이고요. 또한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도요, 정권은 곧 권력, 건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것도 아는 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권세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건세를요, 지금 누구도 쫓고 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쫓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여러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면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은 자신들도 그 영광의 건세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로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이죠. 정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인데, 그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가시는 것인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큰 건세를 차지할까 하면서 다투면서 따라가더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또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또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전에도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 9장의 문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하시냐면 별세를 이야기하시는 문맥이거든요. 별세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가실 거, 이것을 말씀하시는 문맥인데,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건세를 뭘로 알고? 세상의 건세와 힘으로 알고.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때에도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도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고 새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새 언약을 세워주신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또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왕자에 앉으실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라고 그런 감이 왔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비장한 각오를 하시는 것을 그들이 어느 정도는 감지를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은인이라고 불리는 호칭은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군주와 로마 황제와 신들에 대하여 사용되었던 호칭이거든요. 때문에 이러한 은인에게 후원을 받는 자들은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찬양해야 될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섬겨줄 테니, 은인이라고 불러줄 테니 당신은 날 어떻게 해달라? 보호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겨줄 테니 당신은 날 보호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이죠. 기브 앤 테이크. 이 세상의 집권자들과 그들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관계예요. 대통령을 왜 뽑습니까? 내가 당신을 우리의 머리로 삼아 줄 테니 당신은 경제를 책임져라. 강력한 안보를 책임져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관계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자들한테 아부한다라고 해서 은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정상적으로 들립니까? 이상하게 들립니까? 아주 정상적인 말씀 아닙니까? 아니, 세상의 임금이 되고 집권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지, 언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섬기려고 집권자가 되는 사람 본 적이 있어요? 말이야, 이제 선거철이 되면 제가 국민들의 머슴이 돼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저를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 말이야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주인보다 잘 사는 머슴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들,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 보면은 서민들보다 엄청 잘 살잖아요. 세상에 주인보다 잘 사는 모습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을 해도 정도껏 해야죠, 그죠? 세상의 정치라는 것을 보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한 정치입니까? 정치의 제일 된 목적 자체가 정권을 차지하는 데 있어요.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면요, 온갖 거짓말을 다 합니다. 온갖 거짓말을 다 해요. 그리고 정권을 차지하게 되면 국민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세상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상은 견딜 수 없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오늘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뒤집혀진 세상이라는 것이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큽니까? 서서 섬기는 자가 큽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큽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자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섬겨주셨는가? 평행 본문으로 기록이 된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제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요,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긴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섬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낮고 천한 땅의 오심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에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게 하여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제자들의 다스림이 세상의 다스림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아버지께서 나라를 당신에게 맡기신 것과 같이 나도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맡기신다, 교회에게 맡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맡아서 다스리셨습니까? 섬기심으로 다스리셨죠. 그 섬기심이 여러분 당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라를 맡기신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같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들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아들의 나라고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처소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다스리신다라는 것은요,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의 복음에 합당하게 섬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맡게 되는 직분은요 예수님과 같이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목사를 세우신 것은요 말씀으로 교회를 섬겨서 성도로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장로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권사의 직분도 집사의 직분도 그 직분에 맞게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직분자들은요 뭘 알아야 됩니까? 필수적으로 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깨어진 경험이 있는 자들이 직분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 그 섬김을 아는 자들이 직분을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은요 아무나 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직분을 남발하는데, 그래서 직분이 마치 권세인 것처럼, 권력인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섬기신 것과 같이 직분을 맡은 자들은요 교회를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세상의 임금들이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죠? 임금 하나를 위하여 모든 백성이 다 희생이 되어도
그렇게 돼도 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대한 궁궐들이 누구의 피땀으로 세워집니까? 거대한 성벽이 누구의 피와 땀입니까? 가난한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권력자들은요, 그 틈새에서 무기 장사를 하고 양식 장사를 하고 금수품도 몰래 빼돌리면서 사욕을 채워간 것이 이 땅의 권력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누가 피땀을 흘리십니까? 예수님께서 피와 땀을 흘리셨어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당신의 피를 내어주실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는 사도들도 예수님의 건세를 이어받게 되는 사도들도요, 보호자에 앉아서 다스리게 될 사도들도요, 이렇게 예수님의 섬김과 같이 희생하다가 간 것이고, 그 사도들의 복음을 들은 오늘날 교회인 우리도 그 길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건세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만민을 다스리는 건세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건세를 가지시고 오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건세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건세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의 건세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주시는 것을 통하여 건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이셨던 거예요. 이러한 주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건세로서, 섬김의 건세로서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방 나라에서는 건세는 자가 임의로 주관하고 다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큰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요, 이러한 섬김을 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버리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라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기의 피로 대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시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온 세상이 다 주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된 권세의 실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참된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거,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헛된 권세를 지향하게 되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죽습니다. 오직 주님의 바른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이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바른 권세가 세상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보이는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권세가 어떻게 보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요즘처럼 경쟁사회 속에서 어떻게 섬기고 양보하고 나누어 주는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두 눈 질끔 갖고 남을 밟고 눌러야 앞설 수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라는 말을 믿고 따를 수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은요,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예수님은 권세가 없어서 로마의 권세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권세 앞에서 힘없이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을 왕이요 주라고 믿고 따라 나선 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세는 뭘 폭로해요? 세상의 권세가 악하다라고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고발하는 권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권세를 내리치는 권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여러분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같이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짐승의 권세, 즉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해 다스려지는 세상 권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는 뜨인 돌에 의해서 박살이 나게 되고, 그리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온 세계에 가득하여 지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께 나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뜨인 돌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악의 세력과 교만과 죄를 자기 육체로 심판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9절의 말씀이 세상의 힘으로 정복하는 정복자의 철장이 아니라 악의 세력을 멸하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의의 철장 권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깨뜨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지금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시편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편 2편을. 근데 그 시편 2편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로 깨뜨리는 그 권세를 아버지께 받으셨듯이 교회인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라고요? 십자가로 다스리는 권세예요. 복음으로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섬기는 권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기의 건세를 가지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들이라고 하신 교회에게 당신의 건세를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건세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섬기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제 우리에게 당신의 철장 건세를 맡기셨어요. 택하신 자들의 영생을 위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건세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건세를 여러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철장에 맞아서 부서지고 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한 마음, 이것이 박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완고하고 견고한 그 완악한 마음이 무너져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직면하여 당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아버지의 진노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각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죄가 되어 저주받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의 철장 건세에 의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트 브레이크,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 뭘 인정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 보존, 섭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전인을 다해 전심으로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라는 사랑, 그 은혜의 철장을 우리가 받은 자 되어서 그 철장을 가지고, 그 철장 건세를 가지고 복음을 입으로, 삶으로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된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 건세에 의하여 하트 브레이크, 심령이 깨어진 자들,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들, 그래서 이제 그 철장 건세를 넘겨받게 된 자들은 외치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외치게 되는가?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그런즉입니다. 그런즉.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셨으니 그런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그런즉 스스로 왕된 자들아, 스스로 선하게 주체가 되어 있는 자들아, 뭐하라? 회개하라. 세상적 가치관과 세계관, 자기 의와 자기 열심을 버리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세상에서 헛되게 경영하는 것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 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요 하나님의 지혜이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 아래 순복하는 것이 은혜를 입게 된 자들이며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속제물로 섬겨주신 주님의 권세 아래 무릎을 꿇고 그 아들에게 입 맞추고 있습니까? 입 맞추지 않으면 그 진노하심으로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진노가 급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눈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십자가에서 부어진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 진노하심이 보이십니까? 오늘이라는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의 운명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 십자가라는 철장에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깨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상은 누가 아들에게 입 맞추는가, 이걸로 그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지혜와 교훈도 우리의 왕으로 오신 아들에게 입 맞추고 복종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않는 자는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적당하게 믿고 천국 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대충 적당하게 믿고 천국 가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전인이 아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며 아들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할 인생으로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직하게 한번 우리 직면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어느 권세 아래 있습니까? 누구에게 살려달라 빌고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권세에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는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아직 가시적으로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누구에게는 보입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쫓겨다니는 다윗을 도우면서, 다윗을 도우면 반역자로 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을 도우면서 다윗에게 살려달라고 비는 것처럼 나와 내 집을 생각해달라, 살려달라고 비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영생을 얻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할 일 없이 죽어버린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저주받아 죽어버린 십자가 앞에서, 세상에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그게 믿음이 주어지게 되어서 산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제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이목이나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권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관심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마음이 집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9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권세 있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제자들이 고난받고 순교당하는 것을 그렇게 두고 보시는지, 오늘날 성도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왜 그냥 두고만 보시는지 그런 의문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모습으로 그 모습 그대로 교회가 가게 되어져야지만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습 그대로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어져야지만이 예수님의 권세가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권세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권세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건세와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의 건세를, 그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지신 건세는요, 당신을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건세입니다. 이러한 건세는 어둠의 건세 아래에서 알 수 없는 건세예요. 오직 어둠의 건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아들의 건세로 옮겨진 자들만이 알게 되는 건세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된 믿음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건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건세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 일들과 세상 평판과 세상 평가에 대해서 너무 마음 쓰지 않고 살기로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셨고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신랑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고 이분이 장차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다 보게 임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건세 아래에 있었는지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자신의 피로 끄집어내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이 주님의 건세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에게 전하여진 복음의 내용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며 이 내용이 비밀인 거예요. 영원한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소리입니다.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호자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비밀이요 밝히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나팔 소리가 예수님의 건세를 위임받은 성령과 교회로 하여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그 발 아래 입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건세를 받은 자로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 권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왕이시며 누구의 건세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왕, 우리가 복종해야 될 권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 이 권세를 찬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에 이러한 찬양의 대열에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오늘도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를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